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앞에 예배인도자가 더 찬양을 크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압도적으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250페이지 8장 29절부터 8장 끝까지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데 이런 게 늘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어떤 오늘 같은 경우 좀 길었죠. 이렇게 쭉 문맥을 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복받치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감동이 오고 이런 것도 참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의 구절을 굉장히 신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 29절부터 39절까지 원래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절 하나하나를 알아듣게 잘 말씀드리는 식으로 이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의 뭔가 좀 단점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늘 심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적신이라, 칼이라, 그렇죠? 기근이라,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한편에 쉬웠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거기서 감동받는 거로 끝나면 한 며칠 지나면 밍밍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좀 내가 이상하다. 일주일 전에는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북받쳐 올랐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들으니까 또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러네.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기도가 부족한가 봐.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랑을 끊지 않는 자는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이상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하느냐고 아이 밥을 안 주고 죽게 만든 그런 엄마도 물론 정신 나간 사람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끝끝내 여러분의 편이 되는 사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진 것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나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가 되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바울이 이 부분에서 북받쳐서 그냥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그게 하나의 믿음이 되려면 성경 전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 삼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끊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전부 다 성경 전체 구약 신약에서 다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셔야 성경 구절이 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목회자 되시는 분이나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늘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예배 준비하느라고 또 설교 준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또 구절을 보다가 좀 눈물 찔끔찔끔 흘리다가 또 완전히 또 멀어져 있다가 또 다시 와서 보니까 맹숭맹숭하고 좋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넘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느끼고 그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된 것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에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서 가지시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은 어땠나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랑 생각이 똑같으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부분들을 설교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 막 사사기를 보면 막 이러면서 구약 성경으로 막 너무나 드시더라고요. 갔다가 계시록으로 가셨다가 막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또 공감이 들고 또 존경의 마음도 들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전반적으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자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인 거예요. 그러면요. 네. 정말 그렇게 우리를 자식 삼으셨는지 그런 것을 앞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를 자식 삼는 부분. 그냥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예정에서도 없이 우리를 자식 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 얘기가 있었구나 라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야곱의 그 12아들인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우리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렇죠? 그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곧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지역,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2아들,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곧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 12그 자식, 12아들이 곧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삼은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사역자들은 좀 그래도 외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12아들의 이름이 뭐죠? 야곱의 12아들이 제 클라델, 루벤, 네. 그 다음에 그 지파가 되는 거죠.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12자식 있잖아요. 요게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너네들 내 아들이야. 어? 내 자식들이야. 라고 지금 구약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저기 옛날 그 뭐 야곱이 있었는데 12아들을 낳았는데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야곱의 아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자식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에서 뭔가 특이한 거 못 느끼십니까? 큰아들이 큰아들이 루벤이죠. 그 히브리어로 벤이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루벤은 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아들이다. 자 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막내가 이름이 뭐죠? 또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벤이 들어가요. 벤야민이거든요. 야민은 그 우측,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존귀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가 다 끝나고 이제는 우편에 앉아 안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루벤, 자 아들 시작이다 지금부터. 봐라 아들이다. 너네들이 아들이야, 자식이야.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벤야민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학이라든가 이런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전혀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읽고 나서 옛날에 그냥 설화구나, 신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아들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지식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성경이랑 성경의 그 나머지 부분이랑 바울의 서신서랑 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는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바울이 약간 왜곡시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눈이 말씀드렸죠. 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먼저 써 있었던 구약 성경을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낀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쭉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쭉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죠. 그리고 바울은 이거 바울 이야기는 좀 다른데? 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은 잘 안 받아들이고 약간 흥미 위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없었는데 이게 단이 어디 갔나, 단이
그 동북부로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우리나라의 단군 왕국이죠. 그래서 단군 왕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후손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물동이 있는 그 풍습이 일본, 중국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그죠? 물동이 입어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봐라, 뭐 백이민족 흰옷 입고 다니는 것도 똑같고, 막 와당 있잖아요. 기왓장 와당 같은데 이렇게 엽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막 그 고조선 시대에 그 발견되어지는 걸 보면 히브리어 비슷한 게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괜히 제가 이 말에서 또 이런 쪽에 흥미심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어떤 믿음이 없는 고고학 교수가 논문 내고 일리가 있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이런 데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한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나중에 변하는 거 아십니까? 이 12지파가 에서 2지파가 빠지죠.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제사장이니까 어느 한 지파에 그러니까 n분의 1, 11분의 1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를 관할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파니까 레위 지파를 뺍니다. 그럼 이제 12개에서 11개 남았죠. 그 다음에 요셉을 뺍니다. 요셉을 빼는 것은 요셉 지파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지파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우리 요셉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죠? 요셉의 두 아들.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그 둘이 들어갑니다. 그 창세기 보면 야곱이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너네 둘은 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구장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때 또 한 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혹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뭔냐면 잊혀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잊혀지는 자, 그리고 이렇게 잘리는 자, 없어지고 제거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뚝 제거되어져서 땅에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열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서 다시 12지파가 됐는데 그 므낫세 제거되어서 툭 떨어지죠. 그런데 에브라임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럼 자신이 제거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죽고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은,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자신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요셉인 거예요. 구약에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가족이 수습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수습하러 간 사람이 또 누구예요?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다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 당시 유대인은 그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거를 보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또는 깨달았다기보다는 그 영감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영감, 성령의 지시로 축 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을 보면서 정말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무슨 뭐 단지 바꿔 그런 거라든가 뭐가 어떤가 666이 뭐를 나타내는가 무슨 이런 거 이렇게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느낄 때 이제 정말 두려울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느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좀 예민할 수가 있죠. 저는 이번에 수술 5번째 받았는데, 그러니까 늘 이번에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불안해했는데, 점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닿으니까 별로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번에 잘하고 갈 수 있겠는데? 막 이러고, 막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 같은 층에 있었던 그 아이들 있어요. 보육종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제 살리시고, 그냥 저하고 그냥 대신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막 이러기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사모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덧없고 아무 무가치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단련받을 곳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또 훈련을 해야 될 곳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구약 신약에서 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죽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제가 수술받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저처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중환자실에 옮겨온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임종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사건이라서 이렇게 기도해서 기계 집어넣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숨을 쉬게 하고 산소를 공급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프로포폴 같은 그런 류의 재우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몰핀 같은 거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통증 없게 계속 자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별세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눈 깨서 그때가 이제 면회 시간이어서 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저쪽에 이제 아마 임종을 이제 곧 앞두신 분인가 봐요. 근데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마 그 부인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의 부인이 계속 큰 소리로 막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36년간 저 잊어보지도 않아요. 36년간 그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36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36년간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가세요. 내 마음 편하게 가세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세요. 자, 이제 마음 편하게 눈 감으세요. 그다음 좀 우셨나 봐요. 아마 그 임종하시면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혼내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왜 우세요? 막 그러더니 그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가세요. 막 하면서 당신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자, 이제 편안하게 눈 감으세요. 이제 가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같은 환자 입장에서 속으로 저런 미쳐. 제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저 뭐야.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해도 괜찮죠. 이제 마음 편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서. 그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근데 아니 자꾸 우는 사람 보고 왜 우냐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36년간 지금. 근데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니 면회가 끝났네요.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게 계세요. 그리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면회 시간에 모셔가지고 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때 진짜 누워가지고 짜증나가지고요. 그거는 또 오바입니다. 그쵸? 그건 오바입니다. 죽음을 사모하고 막 빨리 죽을래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11개에 나오죠.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에 7,000명이에요. 네, 내가 약속해놓은 자식이 있다. 너 잠만 말고 다시 걸고 가서 사역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현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컨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겁이 많은 제가 이렇게 할 정도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연결 되어지고 여러분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 그냥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약성경에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의 모습이죠. 그게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위에서 밑으로 파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돌로 이렇게 막아놨죠. 돌 굉장히 무겁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무덤의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천사가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마가복음에서는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그 안에는 무덤 안에는 흰 옷 입은 청년이 무덤 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예 2명이 나옵니다. 그 무덤 안에 2명의 청년이 흰 옷 입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명이 있는데 거기서 2명의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2명의 천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머리맡에, 나머지 하나는 저 발치에 이렇게 앉아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이거 봐라, 정말 날조된 것이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이런 4개가 다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무덤 안에, 그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덤 안에 천사들이 정원하고 있고 그 무덤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진정한 생명은 그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서 부활한 곳이다. 여기가 새 생명은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자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진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곳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돌을 굴리는 천사가, 그게 마태복음 얘기고, 그리고 들어가서 앉아있으니까 그것도 다를 바가 없죠, 주제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 청년이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2 천사가 있다고 했죠. 그 전부 부활한 이곳을 지향하고 또 이 부활한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꼭 적어놓으실 때 꼭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0절 구약에 보면 우리 그 다니엘의 3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3친구가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그 복종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바람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명을 저 풀무불 속에 집어쳐넣으라. 그런데 평소보다 7배가 더 가열된 뜨거운 곳인 그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 3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죠?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털끝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옆에 한 명이 더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죠.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나오고, 개역개정판에서는 신들의 자식이라고 나와서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개역개정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거기서 신들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 없어져서 죽었음에 당연한, 분명히 그랬음직한 그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3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살고 그 밖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왕이 명령을 했을 때 병사들이 그 3명을 잡아서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졌죠. 그런데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지냐고 불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 병사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풀무불 속에 생명이 있고 오히려 그 바깥에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죽음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이 다 죽음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어 생명이야 라고 믿는 곳이 죽은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풀무불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무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무덤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1명이 있었다, 2명이 있었다, 뭐 옷을 하얗게 입은 청년이다, 천사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는 점이며 그것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느끼고 그걸 재탕해서 종합하는 내용을 로마서에서 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북받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었던 그 부분에 머리 쪽에 천사가 있고 발치 천사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죠? 열왕기상이나 히브리서에서나 다 나오는데 성막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법궤가 있죠. 법궤 위를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피가 철철 넘쳐 흘리는 그 제물을 들고 가서 그 위에다 쏟는 겁니다. 그럼 그 피가 쫙 흘러내리죠. 그게 바로 누구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게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곳에 위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이라는 건 천사죠.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 천사 둘이 이렇게 양쪽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죠. 그게 지성소입니다. 원래 그룹은 4시 있습니다. 4시. 바닥에도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각목 위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고요. 이 법궤 위에서 있는 것은 완전 처음부터 황금인데 그 둘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게 되죠.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던 부분에 머리 쪽과 발 쪽에서 천사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뭐 은혜의 하나님, 또는 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어떻고 또 나중에 천년왕국이 어떻고 뭐 휴거돼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뭐 어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고 전개되어 있고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있는 성도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하시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면 자기들 정죄하기 바빠요. 자기들 정죄하기 바쁘고, 내가 이래서 악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악하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 개신교회 어떤 한 파가 있습니다. 아주 2000년 된 이단입니다. 그 파에서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다 치고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약과 오늘 이야기한 그 부분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스킵이에요. 전부 다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연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치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경에 주인공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 행위로 가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 그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순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 행위가 어떤가? 온통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 우리, 인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인간이. 성경은 누구나 동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나한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집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고 정말 주변에 징계를 하실 때는 또 호되게 사업으로나 건강으로나 또는 자기 가족에게나 어떤 이런 거로 쳐서 나를 다시 또 올바로 세우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어떠시지? 라는 것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 그건 다 됐고 이런 거예요. 그건 유아적인 거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이래가지고 자꾸 성경에도 없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이 성경을 안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애써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했어? 플러스 100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남을 좀 의식하면서 좀 홀리한 경건한 척을 했어? 이건 바리새인의 외식인데 마이너스 100점. 하나님이 그거 하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아요. 늘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할 때 너는 무슨 이렇게. 그래서 그냥 칭찬한다, 혼난다 정도면 저도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더 심하게 들어가서 천국도 세마포가 더 깨끗한 걸 입는 자가 있고 몇 장 더 입는 자가 있고 막 이래서 천국도 등급이 있는 걸로 얘기하고 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성경 보시죠. 천국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신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휴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된 말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막 해석해서 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내칠 것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도 있고 전부 다 내가 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처박으실지 몰라 나의 사업장이 다 망하게 할지 몰라 늘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끊어져.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야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구원파야? 미쳤나. 그래서 이거 참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전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가 늘 그렇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그냥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조금 통증이 가시면 그때서야 하나님 뭐 저를 보호해 주셨고 막 그럴 때마다 스스로한테 되게 역겨워요. 살만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늘 나중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통증이 있어서 하나님 생각을 안 할 때나 또는 통증이 좀 가셔서 하나님 하고 생각할 때나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늘 보호하고 계시고 늘 예비하셨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나중에 늘 결론으로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와 같은 동일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저희들 바깥에서 저희들을 하나의 백성으로서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후사로서 자식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확보된 승리,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제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2015년 들어와서 더욱더 강해지고 저희들 가슴 속에 이제 그저 심파적으로 어떤 한 구절을 읽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다니엘서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사가 모든 이 구약의 이야기들 역사서와 시편과 그리고 복음서와 신약의 서신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며 크며 저희들을 안으시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증언하는 것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2015년에 새롭게 더 강하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